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통하심의 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이제 봄인지 가을 여름인지 아마 헷갈릴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돌아오는 주에는 조금 더 많이 덥다고 하니까 이제 더위에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들어오면서 뭐가 달라졌다를 보셨을까요? 조용히 해주세요. 집사님 못 보셨을 수도 있었어. 집사님 보셨을까요? 안나 봤니? 못 봤지? 이따가 나가서 보시면은 여기 화단이 이쁘게 꽃까지 다 심어 뭐야 깜짝아 네,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교회가 조금씩 이쁘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너 봤니? 아니요. 그래. 자기 앞머리만 볼 줄 알았는데 그니까 네, 오늘은 이제 어버이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를 이제 키우기 시작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부모님들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놓인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 문제만으로도 나는 벅차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녀들은 자신의 문제들을 가지고 저한테 다가오니까 이게 많이 힘든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저도 자라올 때 이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갔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에 분명히 아비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텐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짓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안쓰럽게 보시고 가엾게 보실지를 조금 생각하는 묵상하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제 안에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이제 영적인 철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그냥 단순히 나이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영적인 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은 한 번쯤은 우리 자녀들한테 조금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너도 요셉과 같은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그게 참 많은데 아마 이제 요즘에는 조금 말씀들을 올바르게 풀어가면서 그것들이 조금 변화된 것 같아요. 이제 요셉의 어렸을 때 자신이 꾼 꿈을 가족한테 이야기하고 형들한테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 사실들이 성취가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요셉과 같이 너도 꿈을 꾸고 나중에 놀라운 이제 머리가 되어라 라고 이렇게들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분명히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이 요셉이란 인물이 단순히 그 삶을 보았을 때에 처음과 끝을 보면 꿈을 꾸었고 애굽의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만 딱 결정짓기에는 너무 그 삶이
높낮이가 너무나도 큼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셉의 전체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은 단순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요셉이라는 사람의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요셉 한 사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원케 하시는 계획이 있으신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요셉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삶의 방향을 정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순간 순종하였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자면은 요셉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요셉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형통함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요셉의 모습을 보려면은 우리가 꿈을 꾸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여기서 있기보다는 그 삶을 조금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요셉이 형들에게 애초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하필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셔서 요셉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미움을 받고 있었는데 눈치도 없이 그것을 형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쪼르르 가서 이야기했는지, 그것을 조금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 야곱이 라헬과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계속해서 레아의 여종, 그리고 그 라헬의 여종들에게서만 자녀가 낳아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야곱과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마음 아픈 고난의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레아가, 그리고 여종들이 먼저 임신을 해서 라헬의 눈치를 보았을 것이고 자책을 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를 사랑하는 야곱 또한 마음 아파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라헬에게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너무나도 이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성경 문자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진 몇십 년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단순히 요셉을 낳았더라 이 한마디로 압축되어지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라헬과 야곱의 이 마음은 어떠했나요? 이 요셉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표현하기로 무엇을 표현하나요? 요셉은 이래서 색동옷을 입게 되었고 이쁨을 받게 되고 형들의 일들을 감찰하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이제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떡한가요? 차별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미운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차별을 통해서 혹은 학교 선생님의 차별을 통해서 그 친구가 밉지 않음에도 그 친구가 미워 보이는 역할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욱이 어떻게 돼요? 증폭하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요? 부모님들과 형들이 자신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약올른지 몰라요. 우리는 맥날 양을 치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형들의 입장, 형들의 시선에서 띵가띵가 놀고 있는 이쁜 옷, 색동옷을 입고 있는 저 요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오더니 제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부모님과 형들이 저에게 나중에 절을 할 것이라는 꿈이에요. 이 꿈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라고 우리가 들어봤어 봐요. 얼마나 그 요셉을 잡아서 두들겨 패고 싶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이제 형들에게 미움이 더욱더 증폭돼서 이제 형들은 어떻게 돼요?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라고 처음에 마음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죽이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저 애굽 땅에 팔게 만들자, 팔아버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 땅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요셉이 이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방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혼자서 애굽에 간 것 같은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끝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나요? 그 당시에 그 애굽의 장수라고 하는 보디발의 집으로 가서 그 안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하는 것을 뿌리치고 갔다가 그것에서 억울함을 받게 되어서 감옥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는 어떠한 일을 겪게 되어지나요? 그 감옥에서 단순히 그 감옥살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왕의 빵 굽는 사람과 그 포도주를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그들이 가서 약속을 안 지키고 잊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맺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단순히 1, 2년이 아니라 13년 정도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 이 요셉은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요셉의 처음과 끝을 보면서 이 13년이라는 세월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그 요셉의 삶을 닮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요셉의 삶을 닮아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요셉처럼 꿈을 꾸어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형들에게 팔려가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라. 그 감옥에서 잊혀짐을 당하라.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속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러한 삶 가운데 요셉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종의 모습을 있었을 때나 감옥의 모습을 있었을 때나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또 표현하나요? 창세기 39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요셉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당시에 총리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 종의 모습이었을 때, 그 종의 모습이었을 때 그 종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을 많은 사람이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형통하심이 어디까지 이어졌냐라고 하는 것인데,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을 때에 단순히 요셉이라는 한 사람만을 형통케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가 속한 모든 가정, 그리고 그가 속해 있는 종으로 있는 그 보디발의 가정 또한 형통케함을 입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나 혼자만을 구원케 하심을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속하여 있는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학교의 공동체, 그리고 어떠한 교회의 공동체,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함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통함과는 조금 개념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의 복을 요셉이 누렸다면 어떻게 돼요? 요셉의 삶은 승승장구해야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승승장구는 무엇인가요? 요셉이 그 종의 모습에서 회복되어서 다시금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부흥해서 애굽의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애굽보다 더욱더 큰 나라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승승장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형통함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달아나게 되자 오히려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 감옥에서의 삶 또한 어떻게 돼요? 아율지열, 서아율지열, 조용히.
이 감옥에서의 삶 또한 어떻게 했어요? 그리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주목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케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이 다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형통하심의 은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승승장구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토기장이의 모습에 따라, 토기장이의 원함에 따라 그 토기들이 만들어지고 가꾸어 갈 때에 성경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셨나요?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서조차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으나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 또한 마찬가지로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셉과 같이 자녀에게 꿈을 꾸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러한 고난의 누명도 씌워져야 되는 것이고, 이방 나라에 팔려가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어진 이 13년간의 모든 시기의 고난을 함께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요셉의 시간들은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그 순간순간 자신의 일들에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놓여있는 상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일들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옥살이 했을 때는 그 죄수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갔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것이, 환경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어지냐면은, 그 당시에는 요셉이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기구한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왜 종으로 팔려가게 되어지고,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고, 왜 감옥에 갇히는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이후에 이제는 총리의 삶을 살고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고 형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하게 되어지나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이후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팔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있었던 것이 단순히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보내셨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계획들이 존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뜻을 알고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집중하게 되어지고 내가 현재에 놓인 나의 형편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집중은 무엇인가요? 내가 현재 놓여진 곳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곳을 보내셨는지에 대한 집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으로 보내셨다면 그 종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감옥에 보내셨다면 그 감옥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초조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어떠한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과 맞춰지게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결과를 맺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그 길은 무엇인 건가요?
형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리고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 가운데에 우리가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다면 결국에는 그 끝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형통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돼요? 비로소 나중에 그 삶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어떻게 된가요? 하나님께서 지금껏 나를 이끌어 오시는 그 삶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셉 자신은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지나요? 기구한 것 같은 그 요셉의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작은 이방 땅에 있던 한 사람이 강대국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기까지 되어지는 가장 빠른 루트임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통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지 내가 원하지 않든지 나의 삶에 이루어진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한다면은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흐르는 교회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그 길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는 가장 빠른 길임을 기억하시고 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이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올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